사무엘상 21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오늘 새벽도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당신이 최고입니다. 엄지청 한번 해줍시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도 않고요.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엄청난 큰 일들이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고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보여준 엄청난 사건들이 다 이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예수님도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때로는 밤을 새워 기도하시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기도하시지 않아도 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마땅히 기도해야 할 우리는 기도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고 기도 시간이 즐겁지 아니하고 기도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아니해요. 얼마나 다른가 몰라. 기도하기를 즐겨하고 새벽 깨우기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날의 우리는, 어제 오신 강사님 제목 그날의 우리는 뭐 그냥 계속 자도 돼. 영원히 자도 돼. 괜찮아. 일 안 해도 돼. 돈 안 벌어도 되고. 그날에는.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일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 다른 왕들은 뭐 새벽을 깨웠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다윗은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도 하면서 새벽을 깨울 뿐만 아니라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때도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이 그의 일평생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혹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그를 위대하게 만드시며 그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십니다.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메시아 역할을 합니다. 왕인 사울도 장군인 아브넬도 그 누구도 나아가서 싸울 수 없는 적군 대장 블레셋의 적장 골리앗과 마주서서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다윗이 가지고 간 무장하고 가지고 간 그러한 무기가 뭐였어요? 무기도 아니지 사실. 놀잇감이지. 놀이기구. 겨우 물매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하나, 물매. 양칠 때 쓰는 것들. 다윗은 전쟁에도 놀이하듯 나가. 그의 맏형 누구죠? 엘리압이 말하잖아요. 너는 내 양치는 건 어디다 두고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전쟁 놀이하러 왔구나. 그 말이 맞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때에도 전쟁 놀이하듯 하다고요. 나머지는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 놀이하듯 그냥 하세요. 새벽도 놀이하듯 놀러 나오듯 하세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냥 꼭 새벽을 이거 어떻게 해서 못 나와. 그냥 놀이하듯 하나님 깨워주세요.
또 긴장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퍼져 잔다. 그냥. 그래서 안 돼. 긴장을 하되 놀이하듯 즐겁게 하셔. 즐겁게. 그럼 이게 일상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다윗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혹시 환난에 코너에 처할 때는 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고. 다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고 하면서도 내가 다 해. 내가 그냥 힘들어. 머리에 쥐가 나.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걱정 근심이 태산이고, 그리고 결단은 12번씩 하는데 의지가 없어. 의지가 약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것을 하리라 뜻을 정했으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반드시 뒷받침돼야 돼.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지금 다니엘이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뒷받침돼야 되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가 또 계속해서 이어져야 돼. 그래야 이어지는 거야.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끊겨버려. 필름이 끊겨버리면 끝나는 거야. 그거는.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공로, 다윗의 간 흔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다윗의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19장 갑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함께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아니 사울에게 다윗은 누구예요? 사위 이전에 그 나라를 구원한 장군이에요. 장수입니다. 자기가 약속한 대로 딸을 주어서 사위를 삼아 사위이면서 나라를 구원한 구원자 장군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내 마음을 틈타오면은 원수 마귀는 걷잡을 수 없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내가 수없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맹세하고 다짐해 보세요. 원수 마귀가 딱 붙잡고 못 나가. 이놈아, 네가 언제부터 새벽 기도했다고 나가냐? 못 나옵니다. 못 나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걸 이겨야 돼. 너 까불고 있어 죽을래?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한 방에 물리치고 나오면 그때부터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학생들도 나오잖아. 학교 가야 되는데. 누구 직장 안 가나? 뭐 직장 다 가. 직장 다 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느냐, 마귀의 조정을 따르느냐, 선택은 내가 합니다. 지금 사울은 마귀, 원수 마귀의 조정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 정말 좋아요. 그래서 심히 사랑한다. 베스트야. 절정이야 아주. 다윗과 요나단은 어떠한 남녀 간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뜨거운 깊은 우정의 관계, 프렌드십. 그 사랑이 얼마나 진했는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만 없으면. 그러나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말씀의 법을 떠났기 때문에 요나단은 아버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다윗 편이었고, 다윗의 목숨을 여러 번 구해줍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2절,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일러 바치는 거야 지금.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고 아들은 구하려고 하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낫다. 부모가 그래도 자식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자식이 부모보다 낫다. 그런데 당대에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보다 훨씬 나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믿음으로 사니까 훨씬 나은 거야. 부모가 나를
그러한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하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나는 그 길을 가고 부모를 전도할 수 있으니까 부모보다 훨씬 나은 거야. 혹시 지금까지 부모가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은 내가 우리 부모보다 나은 게 바로 이건데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해서 천국 가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게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한 게 그래요. 우리 집 구석은 언제나 예수 믿나요?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나 예수 믿나요? 우리 집안 식구들은 언제나 같이 교회 나갈 수 있나요? 이게 내치닥거리만 해도 할 일이 많은데 매일 기도가 그거야. 너무 부러운 거야.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너무 부러운 거야. 온 가족이 나가서 찬양하는 게 너무 부러운 거야, 이게. 그러니 그런 가족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행복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부모보다 나은 거야. 지금 요나단은 부모보다 나은 멋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을 구원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아버지의 행하는 일을 다윗에게 알려주어서 죽음의 길을 면하도록 이 요나단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다윗은 이 나라를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대신 나가서 싸우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당당할 수 있어야 돼. 두려움을 멀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려워요? 믿음으로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제 그 목사님, 저구 사실 동기생이거든요. 학부 신대원 동기생.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는데 아주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주로 영어 담당하고 저는 성경 담당하고 그래서 그룹 스타디 하면서 신학교 신대원 가고 그랬는데 그 친구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요즘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리고요, 목사님들이요, 이렇게 메시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귀에 즐거운 소리, 어떻게든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소리, 어떻게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소리나 있지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소리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메시지도. 그럼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나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26%밖에 안 된다니까. 그 26%도 잡아야 되니까 아주 귀에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지. 믿음이 잘하겠어요? 믿음이 견고하겠어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반대로 했다. 오히려 반대. 그런 건 그리스도인도 아니다. 그거는.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아니 귀에 거슬린다고 말을 못하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 못하고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종이냐 그게. 나는 반대로 했다 오히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를 드려야 그리스도인이지. 하나님의 자녀면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거 떨어질까 봐 그냥 무서워서 슬슬하고 장로 눈치 보고 권사 눈치 보고 항전직 눈치 보고 무슨 목회 언제 하냐고. 요나단이 만일 아버지 눈치 보고 만일 그랬다면 다윗 이렇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인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먼저고.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붙잡아 주시고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말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17장 45절 말씀이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47절에 말씀하면, 내가 나왔지만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이놈아. 넌 덩치만 컸지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한 방이면 너 다 날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찌하여 그렇게 일평생 믿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삽니까? 바보지 바보. 돈 벌어서 다 뭐 하려고. 돈 있고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너무 좋죠. 돈도 있어야, 재물도 있어야 교회 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서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 부자. 최의숭 장로님과 최창근 장로님 같이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부자들.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멋있게 좀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 사람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부자 되면 안 돼. 그 부자가 내 신앙 다 까먹어. 내 신앙 다 말아먹어. 그 부자가. 그래서 왕의 재정을 쓴 김미진 간사님은 그런 부자를 성부라고 그래. 성부. 그렇지 못한 부자를 졸부라고 하고. 여러분, 성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왕의 재정 이후에 왕의 음성이라고 하는, 제가 어저께 보여드렸죠.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이끄심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그래야 탄탄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탄탄대로 갔나요? 아무 잘못도 없이 종살이하고 아무 잘못 없이 감옥 생활하고. 이거 나 못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순금되고 정금되고 정말 알짜 보석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전에는 역사 안 하십니다. 뭐 그럴듯하게요, 웃기지 말라 그래. 포장만 한 사람 쓰지 않아,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기 위해서 가짜, 이미테이션, 짝퉁이요, 그거는. 그런 사람 안 써, 하나님은. 만들어서 됐다 싶으면 그때 쓰는 거예요. 모세도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사람만 패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40년 미디안 광야에 쳐놓고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쓰셨어,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 기뻐하는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멋있는 친구를 붙여줘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 믿습니다. 친구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멋있게. 8절 갑니다. 8절.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는 맨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건만 나옵니다. 9절.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예요. 이 사울은 지금 악령에 원수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러한 악신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전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울의 격동하는 마음을 다윗에게까지 딱 전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십니다. 생사화복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니 그 앞에서 수금 타고 연주하는 그런 거 왜 못 죽이겠어요? 장군인데, 장군 출신인데 사울도. 그러나 하나님은 다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제는 더 이상 거기 있다는 죽겠다. 하나님이 도피시키죠.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다윗을 피난을 시켰어요. 다윗이 죽으면 안 되니까. 20장 갑니다. 20장. 20장은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계획을 다 짜놓고 하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3절 가겠어. 20장 3절.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지금 다윗은 아주 죽음이 임박함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옥죄어 오니까 뭐 그냥 악기 연주하라 그리고 거기서 막 죽이려고 막 그러니까 다윗이 죽음이 임박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요. 4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죠. 8절 가겠습니다. 8절. 그러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네게 알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좋은 친구죠. 17절 갑니다. 17절.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친구 사랑이 이렇게 되기가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요나단은 가만히 있으면 사울 다음으로 왕이라니까요. 사울의 맏아들이라니까. 그런데 이미 아버지 사울은 하나님을 떠났어.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충신 장군을 자기가 죽이려고 이미 결단한 그러한 시점에 요나단은 나는 하나님을 떠난 아버지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 편에 서겠다. 이 마음도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내 주위에 나를 돕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돕게 하십니다. 그래야 살지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홀로가 아닙니다. 요나단과 같은 좋은 파트너를 붙여주시고 요나단과 같은 좋은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요나단과 같은 후원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은 의롭게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 하나님 편에. 불의의 편에 서지 말고 정의의 편에 서야 돼. 정의의 편에.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부자고 세상 없는 사람이 와도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편에 서야 돼. 은혜 받은 사람 편에 서야 되고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야 되고 성령의 사람 편에 서야 된다. 늘 기억하세요. 간직해 놓으세요. 대개 권력 가지고 부요함 가지고 명예 가지고 회유하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판 잘 벌려주고 환심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면 안 돼요. 이 사단의 수법입니다. 신천지 이단의 수법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람 편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여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구원해 내야죠. 그런 사람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내야죠.
23절입니다. 23절.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계신다. 결코 파기되지 않을 거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30절 갑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영부도한 계집의 소생아.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러면 패역무도한 계집이 누구야? 자기 아내잖아, 부인. 그 소생아. 이게 사탄이 들어도 요거는 아주 현찮은 놈이 들은 게 아니야. 아주 왕초가 들어가가지고 사울을 아주 딱 옥죄고 있는 거예요.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그냥 아기 머리끝같이 받쳤지. 아니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 원수의 편에 서서 원수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 사단이 이 발악을 하는 거지. 치유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이게 부자지간이라니까. 이게 부자지간. 세상에 사람들이 모자지간에 소송하고 부자지간에 소송하고 형제간에 소송하고 그러는 거 보세요. 근데 없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하더라고. 뭐 쥐뿔이 없으니까 뭐 할 수가 있어. 근데 있는 놈들이 그래. 죄송해요.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고. 가진 자가 더 무서워. 그래서 가진 자가. 그러나 주님 얼마나 멋있어요. 주님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그 충만한 가진 자가 넉넉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은혜 가운데 나누며 베풀며 계세요. 너무너무 좋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단의 세계하고요 하나님의 세계하고는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 극과 극이야. 극과 극. 누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지 누가 아닌지 금방 알아. 금방 알아. 사울도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으로 행하려고 하니까 짐짝 뒤에 가서 숨어서 사울 없다 이러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버렸잖아요. 뭐도 세웠다 사울이? 뭐? 기념비도 세워서. 아이고 참 그런 걸 주책이라 그래. 그런 걸. 에이, 세상에. 싸가지가 없는 거지 왕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떠난 거야. 사울을 떠났어. 다시 봅니다.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참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사울에게서는 그런 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자, 마귀와 사단 마귀, 원수 마귀와 성령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 반대되는 말만 하잖아. 사울이 나라를 구한 충신 사울 자기 사위를 이렇게 매도하고 다윗 없으면 이미 끝장났는데. 아이고 참 몰라도 너무 몰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나이까. 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라고 이게 뭐 말씀을 떠났는데 맞습니다. 맞고요. 아버지 최고입니다. 이건 똑같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요나단은 뭐라고 그래요?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 대신 나가서 싸웠는데 뭘 잘못했습니까?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요나단에게 단창을, 자기 아들 맏아들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 이거 제정신이요? 무슨 정신이요? 마정신이요. 제정신도 아니야. 예정신도 아니고 마정신, 마귀정신이야. 어떻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또 아들을 또 죽이려고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한 건 또 이해가 된다 그래. 아들까지도 죽이려고. 완전히 마귀에게 딱 잡히고 말았습니다.
야, 그거 300데나리온이나 나가는데 왜 그걸 발에다가 붓고야 물로 씻어주면 될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되지. 이거 누구 정신이요? 마정신이요. 그놈이 착복해서 자기 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이게 뭐가 달라. 완전 달라.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다윗을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하는 요나단. 멋있지 않아요? 너무너무 멋있어. 21장 갑니다. 21장.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너무 확실하니까 이제는 죽음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니까 요나단도 더 이상 어떻게 뭐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합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10절 갑니다. 21장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기는 블레셋의 한 지역입니다. 가드라는 지역에 그 아기스에게 갔습니다. 아기스가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벌써 세월이 꽤 지났는데도 블레셋의 장군들이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옛날에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다윗, 여인들이 객선하는 다윗을 통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이 여기도 내가 설 자리가 아니네, 나도 이제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친 짓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의 지혜지요. 내가 바로 다윗이다. 어떻게 할까? 즉시로 죽는 거지. 거기서는 지혜가 필요한 거야.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다윗이 이 말을 12절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이때 너무 나약해지셨죠.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없이 흘리며 미친놈 짓을 하는 거야. 다윗이 지금 사실은 미쳤다 안 미쳤다? 미쳤어. 어디에 미쳤다? 하나님께 미쳤어. 그래서 저는 그 미친다는 말을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친할 친자를 써. 이렇게 해서 미친, 아름답게 친한다. 누구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다윗이 그렇게 미쳤어. 그리고 아기스 왕 앞에서는 미친 척하는 거야. 정신이 돌아버린 척하는 거야. 미친 건 틀림없어 지금 여기. 아멘입니까? 그렇게 틀림없단 말이야. 자,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는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아기스 왕이 볼 땐 분명히 미친놈이거든. 근데 미친놈을 왜 나한테 데려와 이놈들아. 이게 아기스 왕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잘 모르죠. 이게 15절 읽고 마칠게요.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미치되 세상에, 재물에, 권력에, 명예에, 자식에 미치지 말고 누구에게 미치자? 하나님께 미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미치자. 하나님께 미치자. 여기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새벽에 저 멀리에서 다 오고 이렇게 하지, 미치지 않으면 이거 불가능하다. 이런 데가 없다니까 지금. 다 지금 뭐 예배 안 드리려고, 나 어제 오신 그 목사님들도 예배 다 안 드리려고 그래서 그냥 모여서 오후에 성경 공부한대. 점심도 없고. 웬만한 교회는 주방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점심도 없대. 그래서 다 없앴대네. 오후 예배, 찬양 예배. 여러분 없애면 좋겠어요? 우리도 한번 없애볼까요? 난 여러분들이 없애도 나는 해. 나는. 아니 하나님 기뻐하는 건데 뭐 여러분들이 안 한다고 제가 안 할 것 같아? 코로나 시절에도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기회로다, 은혜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해서 은혜 충만히 받고 오늘도 신명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방과 야고보방이 앞에 나와서 한 수 받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는 월요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출발합니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미쳐 싸우니 하나님 더 미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